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신약 183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을 본 그대로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여러 군데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 외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 나사로의 누이 가운데에도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거기에도 마리아가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 중에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전하죠. 뿐만 아니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도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도 마리아가 나오죠.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한 그런 이름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막달라,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왼쪽 서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인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막달라라고 하는 이곳은 당시에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그리고 생선을 저장하는 거라든지 조선업 등 이와 같은 산업들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색공업이나 또는 직물공업으로도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마을은 경제적으로 꽤 활성화되고 부유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만큼 다른 신들을 믿는 이교도들도 많아서 도덕적으로는 부패하고 그래서 평판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도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그 기록이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41절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하실 때부터, 그 갈릴리 사역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누가복음 8장 2절이나 2절 3절을 보면 이 마리아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뭘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을 보면 이래서 그랬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은 이렇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 나오죠.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즉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 계기, 그 이유는 바로 마리아 안에 있었던 그 7 귀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죠. 쫓아내 주신 겁니다. 특히 성경에서 7, 7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7 귀신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 7마리가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귀신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사로잡혀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큰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완전히 자유한 그 정신적 영적 상태가 되었습니다. 온전해진 거죠. 정말 기쁨과 소망, 감사가 흘러넘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는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평생 잊지 못할 은혜, 평생 주님을 따르고 평생 주님을 섬길 만한 그런 큰 은혜, 그런 특별한 은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귀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생 잊지 못할, 평생 주님을 따르고 섬길 만한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이,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게 최고의 복인 거죠. 최고의 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런 큰 은혜, 귀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났는데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던 그 순간,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 주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 그 은혜의 시간들, 주님을 영접한 저에게
성령이 넘치도록 부어졌던 그 기쁨, 그 평안, 그 감사, 그로 인한 그때의 은혜와 은사,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시간까지 저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고, 저의 신앙의 힘이 되었고, 저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 이후로 가장 훌륭한 신학자요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성 어거스틴을 꼽는 것에 학자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황하기도 했고 방종하고 타락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18살 때 사생아인 아들을 낳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어머니 모니카의 그 끊임없는 기도로 결국 이 어거스틴이 주님께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오고 나서도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인간으로서의 갖는 정욕과 그리고 인생에 대한 그 번민, 이것으로 인해서 온전히 주님께 회심하지 못한, 온전히 주님께 돌아서지 못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거스틴은 계속 괴로워합니다. 계속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원에 있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그날도 하나님, 저는 왜 지금까지 나의 이 더러움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와 같이 자신이 번민하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하는 그 음성이 어거스틴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어거스틴은 성경을 집어들었고 성경을 폈어요. 그때 펼쳐진 성경,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은 바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때린 겁니다.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파고 들어온 거죠. 주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서서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등지지 않는,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그 계기가 된 겁니다. 어거스틴은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생을 지탱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은혜를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열고 있는 그 말씀 집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성령의 체험을 한 후에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웨슬리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한 번쯤은 이런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뜨거운 은혜, 그런 큰 은혜, 그런 깊은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받는다면 그것보다 큰 복이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주님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때를 더 사모하여 그 은혜의 때,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충만한 은혜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은혜의 사람, 은혜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내용, 막달라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귀한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한 번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더 성숙시키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성숙해지는 모습이 이 막달라 마리아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참 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7 귀신이 떠나가는 큰 은혜를 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 그 후에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그 사람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십자가 고난의 길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 곁에까지 그 자리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 주님을 따라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절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잘 살펴보면 레위기와 같은 이런 율법에 의하면 시신을 만진다든지 또는 그 시신에게 가까이 간다든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사실은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 그것도 여자로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부정한 일을 행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의 용기와 보통의 마음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당시 유대 군중들이 무서워서, 제자들도 무서워서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그것도 이 이른 새벽에 홀로 찾아온 사람,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는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신에게 가해질지도 모르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 헌신이 얼마나 깊고 흔들림 없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쫓겨난 사건 이외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또 다른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리고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길까지,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 완전히 죽으신 것을 본 후에는 이제는 주님이 죽으셨으니 이젠 나도 끝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오는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야말로 아름답게 빛나는 귀한 보석 같은 모습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7 귀신이 떠나간 큰 은혜를 받은 후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은 결코 식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식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은혜, 평생 잊지 못할 은혜, 이런 은혜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 오병이어의 이런 큰 기적 같은 것들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큰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런 큰 은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아멘. 언제나 계십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도 계십니다. 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흔들려서는 안 되지요. 그 은혜를 또다시 달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받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큰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은혜가 없다면서 만약에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코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받은 바 은혜로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더 깊은, 더 뜨거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마지막 성경이 전하고 있는 내용, 그것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일곱 귀신이 떠나가는 큰 은혜를 입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 후에는 더 특별한 체험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은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의 가장 성숙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예수 증인의 사람, 예수 증거의 삶인 것이지요. 어떤 분이요, 자신의 손주 이야기를 꺼냅니다. 손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손주는 말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똑똑한지 몰라. 애가 그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도 어쩌면 그렇게 그런 말을, 아유, 내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손주에 대해서 그렇게 기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성도님 말합니다. 아유, 글쎄 우리 손주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손주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고 애가 그렇게 기가 막힌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가진 또는 손주를 가진 모든 분들이 다 이렇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기쁨으로 전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확신에 차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전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자식 자랑, 손주 자랑하는 사람 있으면 10,000원씩 내고 하세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 이처럼 기쁨으로 전하는, 믿음을 갖고 전하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진 이 기쁨,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진 이 구원, 이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또 앞으로 주어질 이 하늘의 영광, 이것에 대해서 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처럼 진정 기쁨으로 주님을 전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있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생명력 있고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하고 더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그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여 깊이 되새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간구하게 하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받은 은혜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 다시 한번 잘 되새기면서 잘 유지하게 하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식지 않게 하시고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것이 증거되고 다른 것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증거되도록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 힘있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